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들귀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유술사들도 자기 유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어떤 동물일까요, 이거? 돼지. 우리가 참 좋아하죠. 참 좋아요. 돼지 참 좋죠. 이 돼지인데 1945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쓴 아주 유명한 풍자 소설입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이 풍자 소설이고 이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 쓴 건 아닌데 이 아이들도 이거 굉장히 많이 어려서 읽혀지는 이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느 깊은 밤 영국의 한 농장 주인 존스가 술에 취해 닭장 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빠져나와서 헛간에 모여들었다. 자, 이 주인이 그만 술 취해가지고 그 닭장 문을 잠근다는 게 닭장엔 또 닭만 들어있던 게 아닌가 봐요. 이 동물농장 책 보니까. 그래갖고 이 농장 안에 있어야 될 이 동물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헛간으로 간 거예요. 헛간에 모였습니다. 자, 근데 이 모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인 이유가 왜 모였느냐라고 했더니 인간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입니다. 아주 이거 발상이 참신하지요. 자, 그래 이 동물농장에 보면은요 돼지, 소, 닭, 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모여서 하나같이 주인놈의 새끼 아주 그냥 우리를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우리한테 주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쭈꾸리만한 밥만 주고 이거 몰아내자 이렇게 이제 작당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몰아냅니다. 주인을 몰아내고요. 이 주인이 운영했던 농장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동물농장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 소설이 발간되었을 때 사람들에게요 충격을 준 게 있어요. 물론 이게 풍자되는 이 소설이라 사회를 풍자한 거였어요. 이제 시대상을 풍자를 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충격을 준 게 있어요. 동물들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들이 인간의 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사실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매우 친숙했던 것들이 나에게 적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다못해 우리는 농촌에 사니까 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아니, 저희 집 개가 어느 날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주인, 밥 줘 임마.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 미안해, 밥 줄게. 그럴까요? 어머, 개가 말을 하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소가, 주인, 맨날 일만 부려먹지 말고 밥 좀 줘. 나 좀 휴가도 좀 보내줘. 그러면은요, 제가 그 옛날에 그 동물농장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아저씨는요, 이 소를 개처럼 키우대요. 소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소를 가둬놓고 키우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요. 그 한 마리니까 그렇죠.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어떻게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한테 친숙하고 또 유익함을 주는 동물들이 또는 환경들이 나에게 적이 되어 돌아온다. 그게 바로 재앙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재앙이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적으로 돌아섭니다. 그것이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고는 끝났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고는 끝났다. 이제는 심판과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과 이로움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가뭄에 단비가 내려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오지 말아야 될 비가 오는데 뭐 하염없이 내린다. 그게 요즘 우리가 흔히 이른바 자연재해라고 부르잖아요. 또 뭐 엘니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가 파괴시키고 오염시켰던 그 자연 환경들이 도리어 인간들에게 참 문매를 가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유익과 이로움을 주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적이 되어 돌아오면은요, 우리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다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고 유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애굽의 적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첫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일강은 풍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재앙이 아니라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되니까 그 수없이 많은 물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첫째 재앙으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재앙도 첫 번째 재앙과 구조는 비슷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근데 오늘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해서 이 아론은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행되어진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애굽
바로 왕의 반응이 등장하는 그런 세 가지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재앙 때는요, 바로의 반응이 아주 확실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나일 강이 피로 물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바로는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냥 휙 하고 돌아갔어요.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갖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뭐 그거 가지고 라는 그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바로의 반응이요, 조금 더 길어져요. 조금 더 길어졌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반응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은요, 우리가 1절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거예요. 너 재앙을 맞기 싫거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에게로 보내면 된다. 아주 뭐 변함없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도 안 듣는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인데, 그 두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개구리. 그렇죠, 개구리. 제가 그래서 이게 실수한 건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개구리, 체파르데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개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체파르데아라고 했죠. 이게 뭘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개구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체파르데임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한 마리를 의미하는 거고, 개구리를 그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체파르데아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그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나일강에서 튀어나온 개구리들이 애굽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무수한 개구리의 출현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을요, 총 4가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구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피가 돼가지고 그냥 아우 저 어떻게 안 돼? 뭐 빨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물이 막 쫙 흘러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막 심란해 죽겠는데 거기서 뭐가 막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제가요, 그 안 그래도 요즘 이제 비고 나면은 막 풀이 막 그냥 쑥쑥 자라는 게 막 엄청나잖아요. 아마 풀과의 전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풀도 깎고 막 그랬는데, 풀 깎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을 또 뽑아야겠더라고요. 호미질을 하는데 한 3번은 기절하다 말았어요. 호미질을 탁 했는데 뭐 툭 하고 튀어나와. 아이고, 제가 뱀한테는 안 놀랐는데 개구리한테는 왜 그렇게 놀라는지 몰라요. 그 뱀은요, 그래 튀어오르진 않거든요. 그런데 개구리라는 놈, 아니 잠을 좀 빨리 좀 깨든가. 땅 속에 그 땅 깊이 있는 것도 아니대요. 보니까 호미질을 하는데 툭 하고 치면 폭 하고 튀어오르는데 한 3번은 기절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두 마리가 튀어올라도 기절할 판인데, 그 시뻘겋게 흘러내리는 그 나일 강물에서 뭐 하나씩 막 뛰어나오게 하는데 하나둘이 아니에요. 막 무수히 많은 시꺼먼 개구리들이요, 나일 강가에서 출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개구리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재앙은 아니죠. 개구리들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타난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 땅으로 올라온 개구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인간들의 삶의 영역으로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동을 시켜갖고 다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청개구리가 밑에 있대요. 그것도 막 살아 움직이는 청개구리가 밑에 있. 아니 걔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는 음식 속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 엄마야! 내가 해먹는 음식이면은 몰라도 어디 식당에 가서 그러면 진짜 고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화덕에도 있을 것이고 네가 먹는 밥에도 들어갈 거다. 얼마나 많은 개구리들이 출현했으면은 삶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개구리들이 인간의 몸에까지 기어 올라갈 거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풀 뽑다가도 호미질을 딱 했는데 팍 하고 튀어오르는 개구리. 엄마야! 제가 그때는 또 엄마를 찾아요. 예, 다른 데는 잘 안 찾는데 그래가지고 막 엄마를 찾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개구리가 튀어올랐으면 튀어올랐지 저를 해코지 하려고 튀어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개구리는 인간의 몸을 타고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별로 생각 안 해보셨군요. 예,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 체파르데임, 이 개구리들이 체파르데아, 무리를 이루어서 정말로 인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자, 오늘 우리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네 가지 단계를 성경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가 사람 몸에 기어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동물들은요 사실 다 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은 사람을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하게끔 되어 있는 이 동물들인데 오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개구리는 일반적 개구리가 아니에요. 재앙으로 찾아온 개구리예요. 재앙으로 찾아온 개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밥상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에서 무트로, 무트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인간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들의 몸에 기어오르는 이 개구리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구리는 원래 어디에 삽니까? 물에 살죠.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개구리는 물과 뭇의 경계에 머무는 게 개구리예요. 아니 사막에 있는 개구리는 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이 개구리라고 하는 동물은 그 존재 자체가 물과 뭇의 경계에 있을 때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들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땅에 올라오고 집 안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타고 기어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재앙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를 벗어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독문을 우리 읽을 때에도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 물인데 불로 막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과 뭇의 경계를 나누셨죠. 그리고 그 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너 물은 거기만 존재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는 존재는 물과 뭇의 경계에만 머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경계를 벗어나서 인간들이 머무는 곳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 머무를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영적 경계가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게 되면은 그것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개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이 체파르데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사실은 선전포고는 바로가 먼저 한 거예요. 바로가 먼저 하나님 뭔데?
나 하나님 몰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죠. 자,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박살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의 눈과 바로의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결론 나왔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으로 보게끔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개구리, 그럼 개구리도 애굽의 신입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예, 이 체파르데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10만이라고 상징돼요. 10만. 숫자를 말합니다. 10만. 그럼 뭔 의미일까요? 10만. 왜 이 개구리가 신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개구리가 신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은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 몸에 비해서 어디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알들이 나오는지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이 개구리는 10만, 숫자로 10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의 숫자 개념이 많지 않았겠죠. 하나, 둘, 많다. 그 정도가 원신들의 그 숫자 개념이었을 거예요. 근데 10만이라는 것은 그들이 셀 수 없는 정도의 큰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맥을 못 추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풍요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개구리 신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까지 보면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7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전의 기적을 보여줄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죠.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도 나일 강가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건네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나일 강이 피가 되게 만들었죠. 자,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적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그거 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오늘 말씀까지 보면은 또 똑같이 야, 개구리 정도 불러오는 거야.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장기 자랑입니까? 무슨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재앙이잖아요, 재앙. 지금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재앙을 흉내내고 있어요. 재앙을. 야, 뭐 나도 할 수 있지롱. 그건 못 따라할 것 같아. 그런데 야, 기분이 이상하네. 그 기분 이상하는 거는 뭐 그들만이겠어요. 예. 재앙을 흉내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만일 재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참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재앙을 막으리라, 우리는 그 재앙을 회복시키리라 라고 한다면 진짜 그게 참신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데, 흉내를 내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재앙을 흉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바로의 반응이 전과 다른 것이 지금 바로 자신도요, 이 두 번째 재앙까지 딱 맞닥뜨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위기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황급히 부릅니다. 황급히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죠? 뭔가 좀 해결책을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만일 정말 바람직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지금 사육국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라.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 네 백성들을, 너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가게 해라.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것이 맞죠? 그런데 먼저 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애굽의 문제를 스스로 지금 바로의 입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흉내만 낼 줄 알았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그 바로의 입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해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입으로 지금 자신들의 신성한 신인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입으로 다 말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오고 가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도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제 바로 앞에 그 얘기를 듣고 또 그 후에도 그래 너 개구리 떠나가게 하면 내가 네 백성들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만 머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나일 강에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개구리를 완전히 없앴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 약속 지켜. 안 지키면 또 나온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바로시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도 해결 못하죠. 생태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당당하게 바로 앞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시요. 언제 그 일을 실행하리까? 라고 물어요. 기회를 또 줍니다. 언제부터 그럼 없애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자, 바로가 언제라고 대답했죠? 내일 맞아요? 정말요? 내일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랴 라고 했을 때 내일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일이라고 답해요? 언제라고 답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요. 지금 당장. 그게 정답이죠. 아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요. 이 강해 설교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는 겁니다. 바로가요, 미치지 않고서는 오늘이라고 답해야 되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이게요, 참 인간의 욕망이 무섭습니다.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한 까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하루라도 더 붙잡아 두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 망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나님이 아닌, 은혜가 아닌 인간의 욕망이 망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구원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요. 예수 믿어 구원 받읍시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오! 할렐루야! 지금부터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저는요,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갈게요라고 해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아요. 내일 믿을게요라고 해서 믿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아요. 내일은 없어요. 회개의 내일은 없습니다. 구원의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할렐루야.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을 내일로 미루면 거예요, 이거는 바로의 믿음인 거예요. 바로의 믿음.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이제 또 봅시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압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가요.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는요, 구원을 내일로 미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간구한 대로 이 애굽 땅에 창궐했던 개구리들이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날 가까이만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곳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악취만 납니다.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 남는 것은 악취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리에 남는 것은 천국의 향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향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이야기라는 서울대 교수의 책을 보면서 흥미롭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책에 보면 신은 믿는 자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은 믿는 자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신의 존재 유무를 사람이 판단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봅시다. 바로 이전에 우리가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서도 바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라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여호와는 없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재밌는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오죠.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는 존재하지 않는 신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바로가 지금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나서야 지금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8절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모세야, 너의 신 여호와께 네가 구하여 이 재앙을 물러나게 좀 해다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유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바로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재앙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과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구원을 내일로 미루는 이 어리석은 바로의 그 모습 속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재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숨이 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위기를 모면했을 때 바로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완악한 죄의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십자가 앞에 완전히 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가 재앙이 아닌 축복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영광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재앙 많은 세상 속에 우리에게 친숙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적으로 돌아선 바로 이 시간,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태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재앙 많은 세상, 어둠과 아픔과 말씀이 소멸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며 내일을 아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발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